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에 구태여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관의 크리스마스. 뭐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태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는 세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는 세관이었습니다. 마태는 그가 앉아있는 자리 때문에 늘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는데 마태는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늘 아는 것처럼 세리의 자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였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로 세리의 자리는 여겨지는 자리였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동량은 거절했다고 그래요. 거지들도 세리가 던져주는 돈은 거절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유대 사회 세리는 창기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직업이 세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의 자리보다 더 경멸당하는 천한 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그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이렇게 속된 표현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고 이제까지 그래야 살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후회하면서 날마다 그는 이제 가버나움 세관으로 출근을 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는 아마도 해야만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앉아있던 세관 그의 사무실에 놀라운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공적인 일로 찾아오는 사람 외에 차사로이 이 마태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손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는 평소에 주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동네 백부장의 병든 종을 말씀만으로 낫게 하셨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다.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그가 살리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분의 말씀은 다른 납비들과 다르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하여서 늘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잖아. 너는 사람들 앞에 너를 드러낼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점점 고민이 깊어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관에서, 가버나움 세관에서 마태의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버나움 세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탄생하신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가버나움 세관에서 부끄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께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가버나움의 세관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삶에, 저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마태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마태를 찾아오셨습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부터 손을 씻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악의 구정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그런 마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관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탄식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를 찾아오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보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마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태를 찾아오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조롱받으신 것이잖아요. 왜 세리의 집에 갔느냐,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조롱하시고 손가락질 한 것이라는.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조롱과 욕설을 당하셔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를 사랑하시기에, 마태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조롱을 받으시고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 우리에게 무슨 덕을 보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 덕을 보겠다, 그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심으로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욕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 때문에 욕을 당하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쟁이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런데 저 모양이야, 이렇게 욕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창피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새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주님은 마태의 굳어진 인생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그의 얽힌 삶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태를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존재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너를 영광을 받으며 사는 귀한 존재로 너를 바꾸어 놓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를 가버나움의 세관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병든 사람의 침상에서 그 옆에서 밤을 새우는 간병인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를 강건하게 만들어서 침상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욕을 먹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갇혀있는 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감옥 밖으로 그를 끌어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 주님은 문제와 고통 중에 울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가버나움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고통과 질고 삶의 한숨 고민 번민, 아니 기쁠 때 슬플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탄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나를 따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섰을 때에 더 이상 세리,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여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나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해야 되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만 위하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자리에 행여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런 이기적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중심으로 자리를 떨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판하지 않지만 마땅히 사랑하고 내 손길을 펼쳐야 되지만 무관심 속에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세관의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졌을 때, 마태는 성탄의 주님을 경험했을 때 마태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그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나섰던 것처럼 마태가 우리도 주님 따라 나서기를 원합니다. 유장되었던 가식되었던 그런 마태라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나움 세간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의 주님 만났어요. 오늘 성탄의 주님 어떻게 만나요? 내 속에서 늘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밀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 말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았든지 2023년에는 내가 마태처럼 자리를 들고 주님을 따라 나서리라. 매일매일의 삶 속 주님을 따라다니는 마태의 삶은 아닐지라도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리라. 그런 다짐이 이번 성탄절에 있다면 우리는 훌륭한 성탄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마태만의 성탄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성탄절 이야기를 써내려 가셔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태가 변화되었던 그런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마음이 서세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 이야기가 올해도 쓰여져 내려가신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에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며 성탄의 절기를 살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도 풍성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계시기에 기뻐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똑같은 한 날이지만 다른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태가 세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것처럼 성탄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있었지만 또 그 사건 옛 사건으로 지내버리고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시는 않은지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경험한 마태가 가버나움 세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행여나 영적으로 나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중심에 지나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영적인 침체의 상황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가버나움의 세간의 자리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누고 베풀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탄절을 통하여 마태가 변화된 것처럼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세리 마태, 죄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 정말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아름다운 마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행여라도 2022년을 이 세공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은 세리 마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마태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 마태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그러한 삶을 살이라 성탄절을 지내면서 다짐하게 도와주시어서 또 한번 믿음이 진보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 기뻐할 만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탄이, 진정한 은혜가, 예수님의 만남의 축복이 이번 성탄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성탄절의 이야기를 저희도 또 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양일체단에 속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며,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평안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하루하루 주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느껴져 행복한 간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도가 2주 남았는데 주님과 함께 2022년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쓸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2022년을 마무리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2022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2023년을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기대를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2022년을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2023년을 주님과 함께 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태가 주님 만나 성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